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강남 논현동에 있는 스타트레인의 정주호 트레이너는 이병헌, 배용준 씨를 비롯한 200여 명의 연예인들을 몸짱으로 만들어 오신 건강 전도사인데요. 우리의 영혼육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정주호의 몸을 통해 배워볼게요. 1999년 5성급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피트니스 센터에 헬스 코치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29살의 나는 뒤늦게야 신문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 원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짧게 응대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상대를 붙들고 나는 끈질기게 매달렸다. 나는 1999년 미스터 보디빌딩 전국대회에서 2등을 했고 2000년에 코리아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마침내 1등을 거머쥐었다. 나는 배신하고 떠나가는 애인을 붙들듯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수화기 넘어 직원을 붙들었다.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원서가 마감된 줄은 알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운동하고 싶은 분들이 이 호텔을 다니고 싶도록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팩스로 당장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원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그는 서류 접수를 허락했다. 주변에서 나처럼 이 호텔에 지원했다는 쟁쟁한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다음 날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 당시 호텔은 건물을 짓는 중이라 철골과 뼈대만 세워진 상태였다. 나는 그 공사 현장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다. 깜깜한 공사 현장에서 홀로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너무나 절박해 눈물이 솟았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두 주 기도를 쌓아가자. 하나님은 마침내 나로 하여금 서류 심사에 통과되지 않고 떨어져도 주님의 뜻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만드셨다. 주님은 나보다 힘이 세시다. 몇 달 후 나는 드디어 호텔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다. 300명 지원에 5명 채용하는 헬스 코치에 뽑힌 것이다. 나는 그 호텔에서 6년 일하는 동안 최우수 직원상을 2번이나 받았다. 여름 휴가나 설날 추석 등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교육을 받으러 다녔다. 독일, 홍콩, 호주, 애리조나 사막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 결과 당시 나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지의 트레이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미국 최고의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기관인 네스타의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증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호텔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이단 종교단체인 몰몬교가 운영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내가 이 호텔에서 트레이닝을 잘 하면 할수록 그 수익이 모두 그 종교단체로 간다고 생각하니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 호텔을 나오기로 결정하고 어디로 이직해야 할지 기도했다. 그런데 이곳보다 더 좋은 6성급 W호텔에서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다. W호텔에서 나는 신우회를 만들어 8명 정도 모여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다. 가장 큰 변화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예전엔 꿈에서도 보기 힘든 사람들을 유명 호텔 헬스 코치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직원이 한류 스타로 유명한 배우 배용준 씨가 왔다며 빨리 가보라고 했다. 아, 배우시죠? 죄송해요. 2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직원은 아주 민망한 표정으로 배용준 씨를 기다리게 하면 어떡하냐고 나를 다그쳤다. 하지만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나는 누군가의 개인 트레이너가 아니므로 클럽에 온 고객은 누구든 공정하게 서비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가수 조성모, 배우 장동건, 송중기, 다니엘 헤니, 이범수 등 다른 사람들이 한 번만 만나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열광하는 스타들이 나를 찾아오자 나도 모르게 목이 빳빳해지고 천국 열쇠라도 거머쥔 듯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시간들이었다. 점점 직급이 오르면서 주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회사는 주일에도 호출했고 회사의 부름을 받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가는 게 쉽지 않았다. 이번 주도 예배는 못 드리겠네. 아, 주님. 다른 사람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신경 쓰다가 내 영혼은 녹초가 되고 있었다.
나는 늘 이렇게 푸념했다. 주님,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주의를 지킬게요. 은퇴하면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게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셨다. 이건 아니다, 주호야. 네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시간을 썼고 너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냐?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여기서 그만두어야겠다는 용단을 내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리를 부러워하는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았지만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W호텔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그만두었다. 당시는 몸짱 열풍이 한창 불던 때라 호텔의 운동 강사는 인기 높은 직업이었지만 나는 날짜에 맞춰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던 풍족한 월급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잘나가는 트레이너 매니저라는 이름도 하나님을 위해 떨쳐버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확신과 평안이 생겨났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다. 주님, 저를 13번째 제자로 키워주세요. 그것이 당시 가장 큰 소원이요. 지금도 나의 최대 기도 제목이다. 그때 평소 나를 잘 알던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배우 이병헌 씨를 만나보라고 했다. 이병헌 씨는 스케일이 큰 영화 놈놈놈의 해외 촬영을 앞두고 승마 연습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깁스를 하고 있는 처지다 보니 많이 상심해 있었다. 이병헌 씨는 몸이 좋은 배우로 유명하다. 그런 그의 몸을 더 근사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었다. 그는 그동안 트레이너한테 지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혼자서 연습하고 터득해서 운동을 해왔단다. 왜 트레이너한테 지도를 받지 않았어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아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왜 나를 찾았어요? 지금 이렇게 다친 상황에서는 아무리 해도 혼자서는 안 되니까요. 걱정 마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주님 어떡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트레이너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고객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몸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를 진심으로 대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고객은 술, 담배도 줄이고 생활도 절제하여 몸은 물론 마음까지 건강해진다. 이병헌 씨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00일이었고 일주일에 3일씩 운동하여 100일 후 목발을 버리고 근육질 몸매가 카메라에 잡혀야 하는 것이다. 운동하는 시간 동안 나는 내 인생 이야기를 했고 그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영화 놈놈놈에서 단단한 근육을 자랑하는 할리우드 남자 배우와 같은 몸을 갖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근육을 만들려면 온 몸을 다 사용해야 하는데 목발을 짚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한술 더 떠 국내에서 더 대기할 수가 없어 중국 사막으로 이동해야 한단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무릎을 꿇었다. 이병헌 씨를 따라 중국으로 떠나면 국내의 다른 고객들을 트레이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께 내 빈 통장을 의탁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중국 사막 근처의 호텔은 국내의 지방 여관 수준이었다. 피트니스 센터도 걸어 다닐 만한 산책로도 없었다. 오로지 객실에서 운동을 해결해야 했다. 일주일에 3번, 매회 1시간 동안 총 50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그 흔한 엽기나 무거운 용량의 바벨도 없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객실에서 그의 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내가 사용한 운동법은 소파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그 소파 끝에는 100kg이 넘는 내가 앉아 있었다. 소파를 들어 올리며 그는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내가 명색이 인기 배우인데 너를 이렇게까지 들어야 하니? 또 엽기 대신 호텔 근처에 있는 육중한 돌을 주워다 연습했고 소파와 소파 사이에 대걸레를 걸쳐두고 턱걸이를 했다. 사막 한가운데서 답답한 호텔방에서 단둘이 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와의 관계가 두터워졌다. 촬영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던 어느 날 차 안에서 밖을 보던 이병헌 씨가 갑자기 사막은 참 외롭구나 말했다. 밖을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형, 결혼은 크리스천이랑 하세요.
교회 다니는 여자분은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는 마음이 있고 그런 분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니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는 가만히 내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100일간의 엄격한 훈련 뒤 그에게 하나님은 탄탄한 몸을 선물로 주셔서 영화가 흥행한 것은 물론 그의 근육질 몸매 비결이 연일 뉴스에 소개되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트레이너로서 짜릿함을 느끼던 순간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내실 줄 알았어요. 그 후 이병헌 씨는 내게 고맙다며 냉장고를 선물로 주었다. 냉장고 문에는 그와 함께 운동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다.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 키는 184cm인데 학창시절 몸무게 55kg로 마른 나무처럼 깡 말랐었다.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주눅이 들어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했다. 한참 외모에 신경 쓰던 사춘기라 마른 팔을 보여주기 싫어 긴 팔만 입고 다니고 반팔을 입을 때면 솜을 넣을 만큼 외모 콤플렉스가 아주 심했다. 삐쩍 말라 약해 보이는 내 모습이 보기 싫어 거울도 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 슈퍼맨에서 내가 꿈에 그리던 영웅을 보았다. 주인공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15살 때부터 헬스장에서 운동했다는 것을 알고 역시 15살이었던 나는 그날로 헬스장을 찾아갔다. 허름한 동네 헬스장에서 잔심부름을 해주며 틈틈이 운동을 배웠다. 저녁 8시면 모두 가고 헬스장엔 나 혼자 남았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새벽 1시까지 운동했고 헬스장에서 잠을 잤다. 다른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사전을 베고 잘 그 시간에 나는 헬스장에서 덤벨을 베고 잤다. 그렇게 매일 운동했더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몸도 변했지만 마음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버스를 탈 때면 누가 볼세라 맨 뒤 구석진 곳에 앉았었는데 운동을 한 이후로는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운동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어 주었다. 이병헌 씨의 트레이닝을 마친 이후 꼬박 3개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만 시키셨다. 실업자가 되어 말로만 듣던 실업급여를 받았다. 문득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2007년 1월 2일부터 양재동 온누리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쌓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고 푸념하는 기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 혼자 열심히 떠들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로 바뀌어 갔다. 그 40일 동안 나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 2007년 5월 MBC 다큐멘터리 닥터스를 보다가 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내 눈에 확 들어왔다. 42의 아줌마 이유경 씨는 키 156cm에 몸무게 164kg으로 초고도 비만 환자였다. 집채만한 몸을 간신히 움직여 지하철을 탔지만 무표정한 얼굴에 눈길은 바닥으로만 향해 있었다. 어디선가 많이 보던 그 눈빛은 어린 시절의 나와 똑같았다. 자신감이 없어 사람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내 모습이었다. 아주머니는 출산 후 몸무게가 늘어났다고 했다. 남편과 자주 싸우고 시어머니와도 자꾸 부딪힌 데다가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장이 꼬여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닥치는 대로 먹으며 자신의 몸을 방치한 결과였다. 아주머니의 비만 상태를 점검한 의료진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되어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했다. 뼈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몸을 매일 들고 다니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버거웠을까. 지금 상태라면 앞으로 10년 이상 살기 힘들다는 의료진의 최종 판단이었다. 아주머니는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한 걸음을 옮기고도 숨이 차서 헐떡였다. 무엇보다 자녀도 남편도 그녀에게 등을 돌려 이유경 씨는 고독한 섬처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잠을 자야 하는 아주머니는 그렇게 삶을, 몸을 방치하고 있었다. 경기도 연천읍 전곡리에 사는 이유경 아주머니를 나는 내 돈을 들여 왕복 4시간이 걸려 찾아갔다. 주님, 병원도 포기한 그분을 저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처음엔 냉랭하게 대하던 아주머니가 3개월간 지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자 마음을 열었다. 정말 나도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안전하게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몸무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는 중국 사막에서 소파, 침대 등을 이용해 이병헌 씨의 몸을 만들었던 경험을 되살려 이제는 경기도 논밭에서 가장 흔한 돌을 주워 들고 아주머니와 함께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나 고추를 따고 씻을 때, 청소할 때도 몸을 움직여 운동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머니에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운동을 통해 전해주자 감사하게도 운동 시작 후 한 달쯤 뒤에 10kg이 빠졌고 또 다음 달에는 8kg이 빠지더니 6개월 후에는 마침내 80kg이 빠져나가 몸무게 84kg가 되었다. 할렐루야, 기적이었다.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 지금은 집사님이 되었다. 아이들도 날씬해진 엄마를 보고 좋아한다며 요즘 이유경 집사님의 목표는 쫄바지를 입는 것이란다. 여자로서 욕심을 내는 집사님의 모습에 웃음이 난다. 하나님도 흐뭇하게 웃고 계시지 않을까? 집사님은 요즘도 하루에 2-3시간씩 꾸준히 운동한다. 비가 오거나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없는 날이면 집에서 비디오를 틀어놓고 따라하며 운동을 빼먹지 않는다. 집사님은 분명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뚱뚱이 천사였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내 직업이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뚱뚱이 천사를 통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지금 이유경 집사님은 나와 함께 몸 때문에 죽고 싶거나 사는 게 힘겨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증거로 간증을 하기 위해 다닌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바쁜 헬스 코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즐겁게 살고 계신다. 이 일을 계기로 몸의 건강만 돌봐주던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어느 교회의 목회자 수련회에서였다. 목사님들이 모여 그동안 돌보지 못한 몸도 돌보자는 뜻에서 나를 강사로 초청했다.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지나온 일들을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자 그 후 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수천 명의 대중 앞에 서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잘 관리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어느 날 유도 선수 아들을 둔 어느 집사님이 상담해왔다.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유도를 시작했지만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신앙이 없던 집사님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긴긴 밤을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던 중 내 소식을 접했단다. 함께 온 아들은 키 172에 120kg의 25살 청년이었다. 코치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살이 쪘고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하며 하루 7끼를 먹어대던 아들이 뚱뚱이 천사 이유경 집사님의 모습을 방송으로 보고 나서 도전을 받은 것이다. 나도 그 아주머니처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싶어요. 저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39의 싱글녀 이씨 역시 나를 찾아왔다. 당시 미국인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 15년 동안 계속되는 요요 현상으로 삶이 전쟁 같았다며 울먹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다이어트에 돌입해 굶기를 밥 먹듯이 했지만 늘 요요가 와서 지금은 음식을 먹는 것조차 두려운 거식증에 시달린다고 했다. 체지방이 많고 어깨가 넓어 살이 쪄 보이는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그녀는 뚱뚱한 엄마의 모습처럼 되기 싫어서 조금만 살이 쪄도 밥을 굶었고 날씬한 모습이 될 때까지 외출을 삼갔다. 무작정 굶기 대신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원푸드 다이어트만 일관했던 나쁜 다이어트 방법을 바꾸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관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했다. 이후 그녀는 CGN TV에서 내가 진행하는 정주호의 몸몸몸 프로그램에도 함께 출연해 주었다. 음식을 먹는 것이 두렵던 그녀는 이제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예수님, 저와 함께 식사해 주세요.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나는 그녀를 통해 운동이 예배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몸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러닝머신에서 달린다면 그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신다.
우울증, 자살 충동, 대인 기피, 자기 혐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일주일에 3, 4회 운동하면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며 어두운 마음도 날아간다. 크리스천의 삶은 생기 있고 활기차고 행복해야 한다. 몸의 근육은 결국 마음의 근육으로도 이어진다. 하루 이틀 운동이 쌓여 몸의 근육이 늘어나면 마음도 튼튼해져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절제하게 된다. 운동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이 운동의 신비한 능력이다. 그 후 나는 200여 명에 이르는 유명 연예인들을 트레이닝하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나를 찾아온 그들이 트레이너 정조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반하게 해달라고. 어느 권사님이 아들 문제로 도움을 요청해 오셨다. 그분의 남편은 현정화 선수를 키운 유명한 탁구 코치였다. 그 경력을 인정받아 카타르 탁구단의 감독으로 초청되어 카타르에서 초호화 생활과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얼마간 살았단다. 그러던 중 카타르 내전으로 급히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었다. 여러 번의 사업 제의는 결국 사기로 끝나 귀국 몇 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당시 사춘기를 지나던 아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었고 30이 다 된 나이에도 변변한 직장도 갖지 못한 채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다. 아들은 그때까지도 부모님 탓을 하며 낮에는 잠만 자다가 밤이 되면 술 먹으러 나가서 새벽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애끓는 심정으로 내게 도와달라고 매달렸다. 막막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아들은 뚱뚱한 몸에 눈이 퀭한 것이 술과 담배에 찌든 삶이 읽혀졌다. 나는 강의나 트레이닝을 갈 때마다 그를 데리고 다녔고 그는 내가 하는 강의와 간증을 계속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입을 열었다. 형, 앞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을게요. 그는 아르바이트로 야간업소에서 호객행위 하던 것도 가벼운 이성교제도 다 그만두었다. 교회 올 때 호객행위 하던 반짝이 의상을 그대로 입고 오기도 했다. 그와 나, 어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다.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카페가 떠나갈 듯이 싸우고 원망하더니 결국 서로 용서를 구하며 껴안았다. 그 후 그는 아버지한테 탁구를 배워 탁구 강사 자격증을 따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일을 착실히 돕고 있다. 퀭하던 눈빛도 생기를 얻고 날씬해진 몸으로 나와 함께 장애인 복지관에 운동을 가르쳐주러 봉사를 다니면서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고 고백했다. 나는 점점 영혼육을 돌보는 건강전도사로 알려져 CBS, CTS, 극동방송, CGNTV, 국민일보, EBS 라디오 등과 많은 인터뷰와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질 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도 우리의 몸인 성전에서 평안히 거하실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내 꿈은 트레이너 정조호를 만나 운동을 배우고 교제하다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뛴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운동하러 가실 거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저도 매일 1시간 정도 가볍게 뛰거나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도 함께 날아가더라고요. 건강한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잘 관리하셔서 마음도 늘 밝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늘 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해요.